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인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어제 안 오셨던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시작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4년째 봉사하고 있고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인정 목사님과 절친한 친구 관계로 인해 또 한번 와달라는 초청을 받고 제가 미국에 오게 됐고요. 또 우리 아름다운 세리토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팔에 가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 마음의 바람이고 기도이고 또 주제가였던 찬양인데요. 제가 뭐 노래를 잘하진 못하지만 여러분 가사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또 한 곡의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네팔에 처음 가면서 제 마음속에 바람이요 기도였던 찬양이고요. 지금 제가 한 4년째 이제 네팔에서 생활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따가 마치기 직전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팔 지도입니다. 네팔 하늘에 어느 날 떠 있는 그 지도의 모습의 구름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의 한 봉우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네팔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3절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네팔에 갔습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곳에 또 어떤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크고 비밀한 일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네팔에 가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저의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청년들을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네팔에 젊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도 많고 교회 바깥에도 많고요. 워낙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한참 일해야 될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의 젊은 청년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냥 나무 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게임을 하고 놀고 그러고 있는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훈련을 좀 하자,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복음 전도를 하자 했더니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숙소가 좀 좁아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 교회의 옆에다가 벽돌로 그냥 저희가 쌓아가지고 방 2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2층 침대 5개를 쫘르륵 붙여놓고 10명 이제 자도록 그렇게 숙소를 마련해놓고 이제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10명 모집을 했는데 70명이 넘게 오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권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제 훈련을 하고 그들이 함께 이제 봉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요. 졸업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조금 연세가 들어 보이는 분들이시죠? 저희가 이제 3개월 단위로 이제 훈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개월은 청년을 훈련하고 한 달 쉬었다가 또 3개월은 이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저희가 모셔와서 이제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가르쳐야 될지 안교 교과책도 제대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료도 저희가 준비해 드리고 또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그런 것들을 현재 이제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분들도 역시 3개월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저녁 9시 반에 취침할 때까지 아주 타이트한 시간표 속에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 2주 전입니다. 아주 참, 정말 은혜로운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은 우리 개신교회, 일반 다른 교파에 특히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재림교회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계속 요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회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한 교회와 그 담임 목사님을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게 했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네팔 순복음교회 연합회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진리를 깨닫고서는 이 재림교회로 이제 온 성도들과 함께 개혁을 하시고 그동안 이제 자기와 교제했던 여러 이제 순복음교회의 다른 교단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저희가 순복음교회 가서 전도회를 하고 또 그런 성도님들을 이제 지도자 되시는 평신도분들과 목사님들을 모아서 또 한 3박 4일이나 이렇게 또 이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 중에 4곳의 교회에, 순복음교회의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분들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싶으니까 집회를 열어달라. 요청을 해오셨어요, 저희에게.
그래가지고 16분의 이제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분들을 모셔서 3박 4일 동안 저희가 우리 세천사기별을 있는 그대로 이제 전하는 집회를 지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해 하는지요. 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궁금증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3박 4일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풀렸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성경의 진리는, 이 세천사의 기별은 정말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고 너무나 확실한 성경의 진리인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제시하면 아무도 정말 반박할 수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수료식 비슷하게 이렇게 했고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영어로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네팔에 오셔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체력 단련도 하고, 저 교회가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빨간 벽돌로 쌓아진 곳이 이제 방 2칸 저희가 만든 숙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합숙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요즘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 건축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3곳의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지금까지 약 3년 반 동안 제가 9곳의 이제 교회를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지면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팔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렇게 조그맣게 아담하게 교회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런 교회를 갖는다는 건 그들만의 힘으로는 거의 상상하기 힘듭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은 꿈도 꾸기 힘든 그런 현실인데요. 우리 한국에 계신 또 미국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우리 네팔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선교하는 선교지에서 23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3시간 정도 사륜구동 그 집차로 산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4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 자재를 그 교회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끌어올려서 4시간, 5시간을 이제 걸어서 지붕을 하는 함석과 시멘트와 그런 것들을 4-5시간씩 걸어가지고 산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저 동네에 한 300여 명의 그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또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커뮤니티 홀 같은 그런 장소로서도 저희가 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마을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성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성전을 짓다 보니까 아주 참 흥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이 교회도 우리 한국에 계신 호남화폐 성도님들이 이제 후원해 주셔서 지은 교회고, 그 성도님들이 오셔서 직접 헌당식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교회를 이제 또 후원을 해 주셨고요. 바로 지난달에 이제 헌당을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더니요. 원래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한 25명에서 어린아이들까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이제 교회 없이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외양간 이렇게 나무 밑 이런 데서 예배드리던
다른 교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것을 딱 세워지니까 찾아와서는 우리도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못 이기는 척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대신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 아주 흔쾌히 그분들이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인이 막 70명, 80명, 100명으로 그냥 순식간에 불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곳에는 저희가 훈련시킨 평신도 지도자나 아니면은 또 우리 청년들을 파송을 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집집 방문하고 이제 일주일에 2-3번씩 구역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또 다른 곳에 있는 교회를 이제 저희가 헌당을 했고요. 여기 보이는 요 까만 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좀 무서워 보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순복음교회 연합회장을 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네팔은 모든 국가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까지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 국가적인 공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은 성도들이 모이고 정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 추수할 건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고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들, 그리고 저희가 청년을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훈련시킨다는 광고를 저희 재림교회에다가만 했는데, 지원하는 청년들을 보면 감리교회에서도 오고 순복음교회에서도 오고 초교파적으로 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선발을 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저희 세천세기별을 가르치고요. 그 청년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네 교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판을 제7일 안식 예수님께로 바꿔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네팔에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다리는 좀 힘들지만 마음은 언제나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네팔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 받을 수는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용기를 참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누어 주기 위해서 구하면 주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근데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빨리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소망 330쪽에 보니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와, 서너 가지의 길이 아니라요. 몇 가지요? 수천 가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의 영혼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은 정말 이 땅에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고아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이고요. 1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많이 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현지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냥 이 집에 가서 며칠 저 집에 가서 며칠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다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모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7명의 아이들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참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아를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고아원을 시작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떤 정기적인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 유일한 후원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을 이제 17명이나 데려다 놓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기도밖에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고아원 시작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한 번도 이 아이들이 굶게 하지 않으셨고요. 학비를 못 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네팔은 4월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4월이 됐을 때 저희 고아원에 그때 아이들이 16명이었습니다. 1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을 이제 데려와야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네팔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학기 시작 전에 이제 아이들을 받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교회들의 이제 그동안 연락을 받았던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아이들을 보니까 6명의 아이들을 이제 데려와야 될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명의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6명의 아이들을 딱 데려오면 그 아이들의 이제 먹고 자는 것, 그리고 학교 가는 그런 모든 학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더 많은 이제 재정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명 아이들 제가 이제 이번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데려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먹이셔야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이제 네팔에 그 전에 다녀가셨던 여 집사님에게서 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잘 아시죠? 긴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네팔에 다녀와서 너무 선교지와 또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네팔의 고아들을 도와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왜 갑자기 네팔의 고아를 도우라고 하시지? 그런 이제 마음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집사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너무 강하게 와 닿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제가 매달 얼마의 자금을 그 고아원을 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 액수가 딱 6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그 액수였어요. 제가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된 사람을 보내셔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고아원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고 아주 즐겁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고아원이 있는 곳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또 고아원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네팔 우리 재림 성도가 운영하는 고아원인데요. 그곳에는 아이들이 24명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아이들 교복 그리고 또 뭐 책, 학비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운영하시는 우리 선생님에게서. 그래서 얼마 정도 자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24명의 아이들 뭐 교복 그런 거 다 합쳐서 이제 새로운 학기 시작하는데 한 1,500불 정도 필요할 것 같대요. 뭐 저도 당장 준비된 자금이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자 형제의 얼굴이 그다지 밝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별로 반응이 시큰둥할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요청을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늘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 도와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좋게 둘러서 거절하는 거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구나. 그렇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당장 도와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몇 주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한 2주 조금 지났는데 제가 이제 이메일을 그날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던 중에 한 이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요. 로마린다 지역에 계신 어떤 한 여집사님이셨어요. 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뵌 적도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대요, 그냥. 그리고 제 계좌번호까지 여기서 받으셨대요. 그리고 제가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내 얘기를 들으셨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면서 제 계좌로 500불을 송금을 하셨대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1,000불은 또 어떻게 채우실까? 그날 오후가 됐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시애틀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보내셨어요. 그분도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아는 분을 통해서 또 제 얘기를 듣고 고아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면서 500 몇십 불을 송금을 해주셨어요. 이제 1,000불 채워졌죠? 근데 그 시애틀에서 오신 분이 500 몇십 불을 보내셨더라고요. 이 몇십 불은 왜 붙었을까?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한국에 있는 제 신학과 후배, 임시 전도사를 하고 있는, 정말 임시 전도사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죠? 그 형제가 갑자기 저에게 제가 뭐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좀 해가지고 과거에 돈이 생겼습니다. 네팔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하고 5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1,500불이 채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아들을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500불로 이제 그 아이들 필요한 걸 다 사주고 그 운영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듣기를 즐겨 하시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아들을 돌보면서 제가 경험한 너무나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네팔은 1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이제 뭐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그것이 적발되면은 고아원 당장 문을 닫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그게 목적이니까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주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작년 7월에 한번 갑자기 경찰이 저희 고아원에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두 청년을 이제 경찰서로 연행해가지고 구치소에 수감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모든 아이들의 침대에서 성경책이 한 권씩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 고아원에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제 몸을 돌보느라 조금 이제 위험해서 조금 이제 피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여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기도를 해서 그 두 명의 청년을 이틀 만에 이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요. 다음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바로 이제 문을 닫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책꽂이가 있습니다. 책을 꽂아놓고 공부하고 하는 그 이제 공부방에 책꽂이가 있는데 그 책꽂이에다가 아이들의 성경책을 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불경도 꽂아놓고 힌두 경전도 꽂아놓고 막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의 경전도 막 갖다 꽂아놨습니다. 섞어놨어요, 막.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면은 우리가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한 가지 정말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청년들을 모아서 직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 청년들을 모아서 이 청년들은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한글을 배워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팔에 있는 청년들에게 최고의 꿈은 한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들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달 월급이 그들이 네팔에서 1년 벌어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만여 명의 네팔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한글을 이제 직업 훈련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인 청년들은 그 재봉틀, 재봉틀로 이제 뭐 옷을 만들고 수선하고 하는 것을 배우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104명의 우리 청년들이 저희 이제 직업훈련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아주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직업훈련에 지금 방금 빠졌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빵 교육, 빵을 만드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설들, 이제 직업훈련학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건물을 빌려서 렌트를 매달 이제 내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참 계속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땅을 지금 한 1,800평 정도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좀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좋은 땅을 구입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 모든 스토리를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저희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넓은 땅 그리고 저희가 농사할 수 있는 땅도 한 2,000평 정도 이렇게 렌트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제 그곳에서 훈련 받으면서 또 노작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러 가다가 그만 차가 이렇게 네팔은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가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빠지기 직전에 차를 멈춰가지고 이렇게 참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팔에 있으면서 제가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이 그 산악지형이기 때문에요. 길이 산을 깎아서 만든 길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뭐 수도 없이 산사태가 납니다. 바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2번이나 이 바위돌에 맞았는데 한 번은 운전석 바로 밑에 맞고 한 번은 뒤쪽 차 끝쪽에 한 번 맞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이제 저희 그 훈련센터를 선교 훈련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하고 재작년에 이제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죠. 진도 8.0 지진이 이제 한 2번 정도 보름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진에도 끄떡없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초를 파고 아주 튼튼하게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층 저 사진이 제가 네팔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지금 뭐 1층 기둥이 거의 다 이제 돼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정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느 곳에 가서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필요한 때에 그때 채워주시고 계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네팔에 있으면서 제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것이 그게 나에게 있는 것이 저는 그동안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내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아주 절실히 깨달으면서 그 교훈들을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 사진이 아까 그 옆에 그 고아원 아이들 사진입니다. 24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 교복도 사고 책도 사고 그 다음에 문구류도 사고 그래서 학교를 잘 1년 동안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건 저희 고아원 아이들이고요. 시대의 소망 369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이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시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시는 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일종의 뭐라고요?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방법도 길도 재정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4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어제 보여드렸던 그 외양간 옆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을 돌보시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선교지를 같이 방문하고 나왔는데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이야기를. 뭡니까? 네팔에 10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모든 목회자들이 오토바이가 있는데 나만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간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짠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저도 오토바이도 뭐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버스 타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네팔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러시아워에 딱 걸려가지고 버스가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의 이렇게 버스 문 열고 막 바깥에 매달려서 가는 적도 있고 뭐 지붕에 타고 가기도 하고 아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를 좀 스쿠터 같은 거라도 하나 사서 타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조금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오토바이가 있으면 좋겠다. 교회 4개를 돌보는데 네팔에 이제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한 교회를 방문을 갔다 오려면 이제 버스 타고 가면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나오는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만 있으면 하루에도 2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데 오토바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저에게 막 사정을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오토바이 사려고 돈을 거의 다 모았는데 이걸 사줘야 되나. 제가 참 저도 인간인지라 잠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돈을 다 찾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오토바이를 사줬더니 아주 그 전사님이 정말 진짜 날아갈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사서 열심히 타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빈손이 돼서 돌아왔죠. 제가 가진 거 다 줬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제가 이제 제 카트만두의 숙소로 돌아와서 이메일을 체크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체크할 때 떨립니다. 무슨 이메일이 또 와 있을까? 이메일을 체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함께 이제 신앙생활했던 한 장로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 보내주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을 언제 보내셨는지 날짜를 보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오토바이 사준 그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며칠 뒤에 그 장로님이 입금을 하셨습니다. 액수를 보니까요. 제가 그 전도사님 오토바이 사준 딱 그 액수였어요. 제가 그냥 있는 거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날 그대로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쿠터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카트만두 밸리를 타고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고 방문도 다니고 그렇게 이제 또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요. 한참 다니다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가까운 곳은 가지만 장거리를 오토바이 타고 막 비포장도로를 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서너 시간 이렇게 비포장도로를 갔다 오면 땀과 이 먼지가 범벅이 돼가지고 옷에 막 진흙이 달라붙어 있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혹시 차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차를 진짜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조금 오래된 차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5년 정도 된 차인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 차를 타고서 네팔 어디든지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할 것 없이 1년 반 동안 아주 열심히 돌아다녔는데요.
근데 이 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 저렇게 이제 본네트를 열고 식혀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수를 주기적으로 좀 부어드려야 되고 이제 좀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과하다 싶으면 이제 가다 시동이 꺼져버려요. 운행 중에. 그럼 이제 또 다시 세워놓고 하나님의 주신 천연계를 감상하면서 한 15분, 20분 정도 쉬면 또 다시 시동이 걸리면 이제 또 가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하여튼 뭐 고치기도 많이 고쳤습니다. 1년 반 타는 동안 한 1년 6개월 타는 동안 6개월은 정비공장에 저 차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좀 제대로 고치든지 아니면 좀 조금 나은 차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 3월에 저랑 함께 저를 도와서 우리 청년들의 한글 교육을 담당해주고 계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이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차를 한 대 구입을 하려고 한다. 중고차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륜구동으로 이제 좀 괜찮은 중고차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차를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근데 차가 상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차를 장로님이 샀으면 좋겠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시죠 뭐. 그래서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근데 돈이 모자라신대요. 얼마 정도가 모자라시냐 했더니 한 3,000불 정도가 모자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저 차를 바꾸려고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돈이 그때 딱 3,000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딱 3,000불이 모자라는 건 이게 또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 3,000불이 있으면 그 장로님이 좋은 차를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드렸죠, 뭐. 그 자리에서 다 찾아서 장로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아주 좋은 사륜구동 이제 차를 중고차지만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제 선교 사역을 아주 잘 도와주고 계셔요. 저는 비록 뭐 훨씬 안 좋은 차, 뭐 생수를 부어드려야 되는 차지만 그러나 늘 즐겁게 이제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있는 거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제 돈 모아서 차를 바꾸고 그럴 희망은 이제 저한테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려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차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차를 주셨습니다. 예, 그것도 새 차를 주셨어요. 예, 저렇게 좋은 픽업 트럭을 새 차를 주셨습니다. 제가 3,000불 장로님 드렸는데요. 저 차가 30,000불짜리입니다. 어떤 이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저에 관한 얘기를 들으셨대요. 많은 분들이 뒤에서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얘기가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30,000불을 보내주셔가지고 저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봉사대 청년들이 오면 그냥 20명씩 저 차에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싣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멋지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알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네팔 다니다 보면 저런 바위돌이 떨어져가지고 길을 막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길을 주로 이제 다니는데요. 저 지금 이제 풀이 보여가지고 이쪽에 풀숲이지만요. 이 풀 살짝 넘어가면 끝이 보이지 않는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이제 아슬아슬한 길들을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 의지해서 믿고 다닐 때 저는 감사하고 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기를 처음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 막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가시는데요. 저는 저기를 아주 마음 편하게 늘 넘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땅이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천길 낭떠러지 옆을 운전하면서 가더라도 바위가 떨어져서 제 차에 부딪히더라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시가 넘었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속드린 찬미를 찬양을 하나 불러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3년 반 동안 네팔에 사역을 해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실 때마다 전율이 느껴지고 정말 이거보다 더 짜릿한 게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부를 이 찬양은 정말 저의 간증입니다. 네, 선교지에서 3년간 있으면서 제가 경험한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간증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 제목입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눈물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언제까지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 그곳을 떠나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세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나누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들, 참 행복하고 좋은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제가 있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우리 청년들 연행해 가고, 또 막 갑자기 새들어 살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방 빼라 그러고, 뭐 저희가 막 계획했던 일들이 막 다 갑자기 엉망진창이 되면서 어려워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하나님께는 기회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때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조금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지,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일으키시려고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릴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에 반응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제가 여러분들을 언제 또 어디서 또 뵙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영원한 또 하늘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